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온산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이 날카로운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불편한 경고음이었고, 또 우리가 그토록 정성껏 갖고 온 이 가짜 에덴이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성벽을 넘고 창문을 넘어서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모두가 다 낯빛이 새하여지고 숨을 곳 없는 이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12절에 그 거대한 군대의 발소리를 이제 잠시 멈춰 세우는 듯한 한마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이미 이제 생각해 보면 군대들이 국경을 넘어섰고 멸망의 불길이 성문 앞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사실 살펴보면 이미 늦은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이 지점에서 이제 쉼표를 찍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 집행 직전에 내려진 집행유예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카로운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깨우신 뒤에 곧바로 이런 간절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서운 경고 뒤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에는 이제 하나님은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긴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담아서 온전히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가슴을 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제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하는 가장 간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잃었을 때도 옷을 찢었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하였을 때도 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의 표현이 이 옷을 찢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룩한 행위는 점점 이제 겉모습만 흉내내는 종교적인 연기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속은 전혀 아프지 않은데 겉옷만 찢음으로써 내가 이만큼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의 이 가식적인 부분의 모습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찢어버린 그 비싼 옷자락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옷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지금 찢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몇 가지 이렇게 와서 나열하고 또 반성문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이 자아의 중심을 깨뜨리는 영적 수술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도려내는 작업들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잘 차려입은 옷처럼 정돈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겉모양을 멈추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실 마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회개조차도 하나의 익숙한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적당히 고개 숙이고 늘 하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어쩌면 마음을 찢어지는 이 아픔을 피하기 위한 어쩌면 종교적 핑계일지도 모르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뭔가 내가 한 것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멈춰야 될 옷만 찢는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편안함을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말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지만 실상 내 삶의 마음 깊이를 들어보면 나의 편안함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옷만 찢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엄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사실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인생이 평탄하기만을 원했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좀 예수 믿으면 좀 복 좀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좀 잘 되고 그냥 막 평탄하게 사는 게 어쩌면 더 목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고집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튼튼하게 하고 좀 안녕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낡은 집을 고쳐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롭게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동안 정성껏 꾸며온 이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라는 이 허울된 모습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도와주겠지라는 이 보상심리,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다 찢어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점잖은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려달라는 비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소, 건져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까? 나 좀 누가 건져줬으면 좋겠네 하고 호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자존심이고 신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막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감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인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점잖게 앉아서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짜 평안이 사라지고 진짜 생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뉘우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할 이유를 우리의 반성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든지 바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은 결정하셨을지라도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매를 걷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 변개하면 뭔가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데 그 책임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자비로운 마음이 그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데,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앞선 장에서 메뚜기의 재앙으로 가장 먼저 끊긴 것은 마치 보면 삶이 끊긴 것 같지만 실상은 예배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 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재앙이 훑어가서 우리 환경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왜 나를 모릅니까? 저만 압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했는지,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는지,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신의 악단 보면 이 찬양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도 안 보고, 그죠?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시다 보니까 그 광야의 네모, 이 찬양을 보면 네모라는데, 내가 광야에 서 있는 이유를 보면 아무도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데 거기서 딱 누구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매몰차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다른 곁눈질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메뚜기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다 쳐서 없어지게 만들어서 원하는 게 뭐냐? 예배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여러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작업은 당신과 마주 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예배의 자리를 먼저 가장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완벽한 반성문을 통해서 뭔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여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향해 고개만 돌려도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회개를 이럴 때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울었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화를 풀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오늘도 기도했고 성경도 받고 헌금도 드렸고 헌신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주도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주도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그 하나님의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 안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무슨 염치로 예배 드리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목사가 이런 삶이 목사의 삶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노. 젊은 날에 제가 좀 잘 놀았거든요. 좀 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 때마다 그 양심이 발동이 되죠. 야, 내가 이래 술 처먹고 어찌 교회 가노?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어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노? 아이고, 나는 양심도 없나? 계속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멀어지게 하는데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이래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노?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노? 계속 마귀가 야, 니 그렇게 그런 상태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
너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서 하나님께 찬양대서고 그러겠노? 미안하지도 않나? 이 속삭임을 마귀가 가장 잘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반성문 들고 왔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반성문을 검토하지 않았죠. 그냥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뛰어가서 그냥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 삶은 지금 황무지 같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묻기보다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제라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회복은 내 문제가 해결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 회복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진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걸음은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여러분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찢는 행렬에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이 손을 잡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본문 15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하지만 이 1절의 나팔 소리가 심판을 알리는 경보음이었다면 15절의 나팔 소리는 해결을 위해 백성을 부르는 초대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아야 할 사람들이 참 의외인데요. 16절에 보면 장로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으라고 하죠. 심지어 각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법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이 군대에 가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이 개인의 시간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 모든 사실 생존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성문 앞에서 지금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지 못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먹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즉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다시 증명하는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만 잘 믿으려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함께 엎드리는 사람들의 부르짖으심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너무 나 개인에게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좀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게
이기적인 위험한 생각일 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까지 부르시는 이유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행복하게 살려는 이 행복이 과연 진짜 행복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젖먹이처럼 연약한 이들도 있고 신랑 신부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누가 울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나만의 복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이웃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랑의 수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찢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성문 앞에 앉아서 함께 통곡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비판의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아마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비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 앉아 있으면 야고보서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사실 그럼 남 비판 안 하고 산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식당 가서 모이면 전부 앉아서 들리는 소리 뭡니까? 남편 욕, 아내 욕, 직장 상사 욕, 욕쟁이들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죠.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화장실 가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자기 욕할까 봐. 근데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진짜 너무 뼈 아프게 찌르는 게 뭐냐면 정 목사님, 니는 내 말씀대로 살고 있냐? 쉽게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뭔지 압니까? 요새 교계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도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고 한국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데 슬픈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주님의 명예를 안 깔아먹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나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요새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놈의 성질머리하고 생각하는 거 하며 제가 지난 선교사랑 또 어제도 통화했지만 나는 진짜 목사하면 안 될 사람 같다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기도하면 그렇게 서글픈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못 박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교회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도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증명하고 살아가는지, 저나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하면요, 우리끼리 천국 잔치만 벌어져 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파송받는 자들인데 그 파송받아서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결국 온 땅을 적시는 은혜의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요에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초대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발 마음을 찢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의 기쁨을 누리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뜻을 돌이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빈자리만 지금 비워두고 기다리고 계실 뿐인 거예요. 나팔 소리에 떨고 있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욕을 해도,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아서 겉모양뿐인 종교적인 연기를 감히 걷어치우고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달려갈 때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부서진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마음을 찢는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여 세상에 파송받아 우리의 눈물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만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모습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